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 어린 채윤이가 와가지고 아주 막 기를 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데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우리랑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인데 정서적으로 우리랑 비슷한 게 많아서 아마 그래서 복음이 이 땅에 그렇게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들에 대한 이야기, 장자. 장자가 뭡니까? 큰 첫 번째 아들이죠. 우리가 뭐 보통 말하는 장자 한 명일 때는 뭐라 그러죠? 독자라고 합니다. 독자. 이 장자의 명분이 뭔지 야곱 같은 사람은 그거 얻겠다고 못할 짓을 하잖아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정말 나쁜 사람이죠. 왜요?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거죠. 얻겠다고. 그만큼 이스라엘에서는 장자는 귀중합니다. 아주 뭐 다른 아들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큰 아들이 최고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아들. 요즘은 많이 좀 그렇지만 우리 어머님, 부모님 세대만 해도 그렇죠. 특히 독자. 독자라고 하면 뭐 깜빡 죽죠. 쩔쩔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처음에 미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성경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한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우리가 쪽복음이라고 해요. 요한복음을 한 분이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요한복음만 가지고 이제 달달달 외워가지고 뜻도 잘 모르면서 외우시기도 했겠죠. 그러고 복음 전하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은 다들 외우고 복음을 전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줬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뭘 줬다고요? 독생자. 시골에 가서 감리교는 인천 지역, 장로교는 이 호남 지역, 경기도라 전도하면서 이 눈 파란 선교사들이 머리 노랗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워가지고 시골 마을에 가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아줌마한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거 암송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듣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양반이 어떤 분인데 독생자를 나한테 주냐고. 이 독생자라는 이 단어 하나가 우리들의 마음을 열게 한 거예요.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인데 독자를 주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만큼 정서적으로 우리랑 비슷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도요. 치료행위가 있어요. 치료행위. 왜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에 병원도 없고 약국도 많지 않을 때는 저도 기억나요. 배가 아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기 저도 시골에서 살았어요. 인제 가면 언제 가나 원통에서 못 살아야 되는데 더 들어가서 송악동이라는 산골에서 살았는데 뭐 병원 가려면 찝차 타고 한 20-30분 나가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해요? 아프다 그러면 기억나요. 어머니가 배를 막 문질러 주죠. 손으로. 뭐라 그러면서 엄마 손이 무슨 손? 약손. 엄마 손이 약손이다. 그래서 만져주면 아픈 배가 안 아파져요. 참 신기하죠. 마음인지 몰라. 그 기억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또 다쳤어. 밖에 나가 다치고 들어와서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같으면 난리 나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어른들이 침 뱉죠. 침 뱉어가지고 상처 닦아주죠. 소독한다고. 침이 약이라고.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옛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된장도 발라주지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프면은 손을 대서 문질러주고 또 다치면은 침을 발라서 고쳐주고 이게 민간요법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주님도 그러셨어요. 주님도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그렇게 치료해 주셨어요. 어떻게? 눈에다가 침 뱉어가지고.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침을 이긴 흙을 눈에다가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그리고 고쳐주셨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말씀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말씀 한마디 하면. 그런데 왜 굳이 주님이 더럽게 땅에다 침 뱉어가지고 그걸 직접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주는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진 않았지만 36절에 나와 있어요. 이 고침받은 소경이 유대인들 앞에서 고백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쳤다.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말하는데 너 예수님이 고치셨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쳤다. 근데 지금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고백하는 거죠. 그분은 선지자다 이거예요. 왜? 내 눈을 뜨게 하셨으니까. 할렐루야. 이게 이 사람의 고백이에요.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이 나를 고쳤고 때문에 그분은 선지자다. 왜? 소경의 눈을 뜨게 했으니까. 이게 이 사람의 확실한 고백이에요. 이게 팩트예요. 팩트. 그러고는 쫓겨나죠. 유대인들이. 어디 소경 주제 소경으로 났다가 이러면서 쫓아내죠. 주님이 쫓겨난 사람을 만나서 묻지 않습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믿습니다. 주님.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 말에 해답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보세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여 고쳐달라고 막 두 손 들고 길길이 뛰면서 막 목에 피가 그냥 막 쏟아지다 막 소리 지르면서 고쳐달라고.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때문에 주님이 이 사람의 믿음에 맞춰주시고 엄마 아빠가 애들하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애들 눈높이에서 얘기해 주잖아요. 맞죠? 이게 좋죠. 그렇듯 주님도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이 소경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기 위해서 그 소경의 눈높이에 맞춰주신 행동이 바로 이런 행동이었다는 거죠. 믿음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 사람한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죠. 뭡니까? 주님이 그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냥 침 이긴 흙을 눈에 발라가지고 고쳐주신 게 아니잖아요. 바르고 뭐라고 요구하셨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왜 그러셨을까? 말씀을 한 것도 아니고 주왕 침 이겨서 했다 그래요. 민간요법이니까 이 사람도 알 거 아니에요. 그렇게 뭐 고칠 수도 있다. 생각하니까 거부하지 않고 받았어. 근데 왜 거기다가 또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 그랬을까? 예. 여러분 소경이신 분이 태어날 때부터 실로암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죠. 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햇볕도 모르고. 그분이 어떻게 찾아가요? 거기를. 예? 찾아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물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무리한 요구잖아요. 이분한테는. 근데 주님이 그걸 요구하셨어요. 왜? 그의 간절함을 보신 거예요. 정말 간절하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예수님은 모른다 할지라도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이 있느냐? 유대인들은 뭘 갖고 있어요? 유대인은 기적을 알고 있어요. 기적이 뭔지.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귀가 닳도록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택해서 애굽의 노예가 됐을 때 출애굽시키셨다. 출애굽시키면서 애굽에 10가지 그냥 재앙을 내리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다. 이게 다 뭐예요? 기적이잖아요. 때문에 유대인들은 누구나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기적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이 있어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느냐? 주님이 그거 보신 거 아니겠어요? 주님을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 더구나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괴롭고 힘든 게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경이 되는 건 죄가 많아서 된다고 생각해요. 죄를 많이 지면 소경이 되는 거예요. 참 우리 사는 세상에 소경들 많겠네요. 그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살다가 소경이 됐으면 아유 죄를 많이 져가지고 벌 받았구나 막 사람들이 그럴 텐데 제자들이 보니까 오늘 소경이 나오잖아요. 이상하거든.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아니 도대체 무슨 죄를 져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되지? 태어나기도 전부터 죄를 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게 누구 죄 때문이죠? 자기 죄입니까? 아, 부모가 죄가 많아서 그렇군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부모의 죄 때문이군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다.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아니다. 이 사람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다. 단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재난이죠. 이 사람. 재앙이죠. 재앙, 재난 똑같죠. 그 어려움이란 말이죠. 이게 죄로 인한 형벌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앙이 죄 때문에 오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생각나세요? 욥 생각나죠? 욥이 죄가 많아서 재앙당했어요.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고, 예? 가축, 종들 다 뺏기고 죽고, 자기 몸 병들고, 표현할 수 없는 재앙. 이게 욥이 죄가 많아서 당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사탄이 시험해서 하나님이 허락해서 당한 고난이잖아요. 예? 욥 때문이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사탄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나 때문이라고 자꾸 내 자신을 괴롭히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죽을 짓을 해가지고 십자가라는 극형에 처해졌냐고요? 아니죠. 왜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조롱해서는 안 돼요. 그죠? 고난 중에 있는 분 있습니까? 흉을 보지 마세요. 네? 아유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시라고. 왜? 비난해서도 안 돼요. 그런 시험과 고난이 언제 나에게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더욱 깨어 있어야 돼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기가 막힐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도대체 내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려고 이 평생을 어떤 분은 이분 나이가 40세라고 그러더라고요. 좋아요. 40세, 40평생을 그렇게 고난 중에 살았냐. 장애를 입은 것만 아니라 장애 때문에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방법은 하나잖아요. 구걸해야지. 여러분 구걸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자존심 상하는지 아세요? 정말 그래요. 도움을 받는다는 게.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돕는 거 이런 분들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제일 먼저 부딪힌 문제가 자존심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제일 먼저 버린 게 뭐냐? 자존심이에요. 괴로워할 때 도와달라 그래야 되는데 교회를 어떻게 해요? 아무도 없이 가족들만 시작했는데 개척을 도와달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못하니까. 정말 자존심 상해. 연락하던 사람들이 다 연락 끊어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해는 하지만 너무 힘들죠. 그때 이런 생각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울기 싫어도 울죠.
내 모습이 처량해 보이니까 막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뭐예요? 네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 없던 교회가 생긴 거예요. 동탄 소망교회. 동탄 소망교회 없던 교회가 이 세상에 생겼다고요.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데 내가 자존심 상하고 내가 좀 기분 나쁘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 말씀을 딱 주시는데 그때부터는 정말 다 내려놓고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가서 도와달라 저기 가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감동받은 분들이 도와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정말 내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그런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분도 그런 분 중에 하나. 그러나 이 사람은요 자존심 없어. 낙심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지나가던 사람이죠. 예수님은 그저 지나가던 사람. 지나가던 사람이 침 뱉어가지고 소경이라고 못 본다고 모릅니까? 귀는 발달됐잖아요. 다 알죠. 그러고 내 눈에 발라줬어. 근데 그걸 가만히 있어요. 바르게. 그리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장난하는 거냐고 막 대들 텐데 그러지도 않고 순종해서 갑니다. 정말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이 환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살아가자. 맞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침으로 짓이긴 흙? 그게 뭔 효능이 있겠어요? 또 실로암 못에 그 물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만약 그렇다면 이 세상에 소경은 없겠죠. 다들 침으로 흙 이겨가지고 실로암 가서 씻으면 다 눈 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능한 의사가 치료법을 말한 것도 아니에요. 누군지도 모르는 지나가는 사람이 한 말을 듣고 거기까지 찾아갑니다. 이게 정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 소경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믿져야 본전이라고 한번 해보라고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 사람에겐 본전이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는 길은 험난하고도 험난한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하겠죠. 저 사람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거기서 맨날 아이고 구걸만 한 줄 알았더니 이제 미쳤구나. 미쳤구나. 눈에다 침 바른 흙 저러고 뭐하고 다니냐. 그런 조롱 괜찮아요. 내가 눈만 뜰 수 있다면 괜찮아요. 침이 다르다고요? 예수님의 침이니까 다르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침에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눈 뜬 사람 다 예수님 침 발라가지고 눈 떴나요? 성경에? 물론 마가복음 8장의 벳세다 소경은요 주님이 흙을 바른 게 아니라 성경 보니까 눈에다가 침을 퇴하고 뱉으셨어요. 야 이렇게도 하셨더라고요. 벳세다 소경은 오라 그래가지고 눈에다가 예수님이 침 뱉었어요. 그랬더니 눈이 떠졌어요. 침 얘기는 여기랑 두 군데만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 두 소경 나오죠. 이 두 소경은요 주님을 찾아와서 막 우리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 질렀어요. 근데 주님 묻습니다. 그래? 내가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그랬더니 믿습니다. 막 그랬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눈 떠라? 아니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눈을 떴어요. 또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디메오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여리고의 한 소경 역시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막 살려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막 소리 질렀어요. 역시 주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물어보셨어요. 내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짓궂은 질문 같죠? 눈 앞을 못 보는 분한테 뭘 원하냐?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물어보시는 거예요. 뭘? 고백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게 뭐냐고. 뭘 원하냐고. 고백하라고. 아시잖아요. 뭐 알아서 해주세요. 아니,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알아서 해주면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해결되면 어쩌다가 됐다고 그러죠. 아, 내가 재수가 좋았어. 뭐 이러겠죠,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는, 구체적으로. 뭘 원하는지, 어떻게 헤어주기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주님 부르신 거예요. 도대체 내가 너희를 위해 뭘 해주기 원하느냐. 고백하죠. 보기를 원합니다. 보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보게 된 거예요. 침의 능력이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침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 침이 달라서가 아니라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옷자락에 능력이 있어서 혈루증 알증자에는 그 옷자락에 능력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녀의 믿음으로 주님 그러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마찬가지예요. 주님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이 날 때부터 소용된 사람 예수님의 치밀, 진흙이, 실로암 못의 물이 그의 눈을 뜨게 한 게 아니라고. 뭐가 그의 눈을 뜨게 합니까? 그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 내가 소경으로 이렇게 비굴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작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주님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성경 보세요. 이 사람이 주님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요. 주님이 그 사람을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님의 길을 지나가시다가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주의 눈에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눈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주님의 눈에 들어오겠어요? 갈망하는 사람이죠. 갈급한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합니다. 정말 표현하기 힘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졸지에 날벼락을 맞죠. 큰 병이 있다고. 선고받고 두려움에 떨죠. 제일 먼저 두렵죠. 당신 이제 암으로 죽는다. 선고받아 보세요. 두렵잖아요. 또 경영하던 사업이 잘 하다가 내 원인이 아니라 사회적인 원인으로, 나라적인 원인으로 그만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 빼앗기죠. 집도 빼앗기고. 집만 빼앗깁니까? 가정이 파괴됩니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쫓겨다닙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부부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자녀들 때문에 큰 어려움 당하기도 합니다. 나는 잘하는데 자녀들이 잘못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도 어려운 거예요. 내 자녀니까. 재앙을 당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 당할 때 하나같이 낭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아닌데, 내가 한 게 아닌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냐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냐고. 그 말의 뜻이 뭡니까?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 능력으로. 결론은 뭐예요? 절망. 그때 비로소 두 손을 들고 항복하며 주님께 나아오기도 합니다. 주님을 모르던 사람들도요. 그런 큰 일을 당하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억난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예전에 전도하던 사람의 말씀이 기억나고 오래전에 교회 학교 다녔던 것도 기억나고 교회 한번 갔을 때도 기억나고 그러니까 내 입에서 주님이 나오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분들도 뒤늦게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같이 무슨 생각합니까? 아이고 올 곳이 왔구나. 그럼 그렇죠. 아이고 올 곳이 왔구나. 올 곳이 왔구나.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주님을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주님 떠나면 어려움을 당한다 아는 거죠. 알면서도 세상이 좋아서 세상 쫓아다니다가 어려움 당하고 환난에 부딪히면 아이고 올 곳이 왔구나 하고 내 죄를 깨닫는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것만 해도 감사. 뒤늦게라도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다면 감사한 겁니다.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것은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고 안 하고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나에게 달린 거예요. 주님은 이 사람에게 눈을 뜨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이제 씻어라. 네가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눈을 뜰 것이고, 그 말 속에는 그 말을 우습게 여기면 넌 그냥 거기서 평생 소경으로 살면서 구걸하며 그렇게 비참한 생을 마칠 것이다. 이 뜻이죠. 근데 감사하게 이 사람은 어떻게 갔어요? 그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요 홍해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홍해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라고 하셨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내가 지팡이 들었다고 바다가 갈라져요. 제가 오래전에 학교에서 성지순례 갔을 때 그 홍해바다 앞에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고 있겠어요? 어디서 나온 막대기 들고 가지고 홍해를 향해서 들고 있는 거예요. 네? 한번 나도 해보고 싶은 거죠. 갈라집니까? 안 갈라지죠. 다 같이 홍해바다에 지팡이 들고. 정말 이 이야기는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갈라졌어요. 모세도 속으로 생각했겠죠. 기가 막히다고. 근데 왜 모세가 홍해바다 가서 지팡이 들었어요? 왜 들었어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뒤에는 애국 군대가 미친 듯이 쫓아오고 있지. 이제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이 200만 명 다 죽게 생겼지.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몰린 거예요. 몰려가서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게 하게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생각한 그 마음을 없애고 혹시 주님 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모세를 몰고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몰려갈 때가 있어요. 그죠? 버티고 버티다가 몰려갈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요. 지팡이를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요 넘실대는 요단강을 향해 섰어요. 주님 그랬거든요. 밟아라. 너희가 밟으면 요단강물이 갈라질 것이다. 멈춰 설 것이다. 요단강물 어떻게 했어요? 그 말 듣는 사람들은 아니 내가 밟는다고 멈춰 선다고. 제사장들은 믿었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물로 뛰어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셔요. 우리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죠. 율법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17장 보니까 이스라엘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과 싸우고 있었어요. 아말렉은요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원수. 서로 원수인데요. 하나님은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씨를 말리라는 거예요. 우리 표현대로. 왜 그렇게 아말렉이 원수가 됐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건너가잖아요. 행군을 해서 건너갑니다. 진을 짜고 건너갑니다. 가운데 법궤를 언약궤를 메고 양쪽 좌우 앞뒤로 지파를 나눠서 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막 광야의 길, 그 힘든 길을 걸어갈 때 누가 뒤처집니까? 약한 사람들이 뒤처지죠. 아이들이 뒤처지죠. 우리의 늙으신 부모님들이 뒤처지죠. 아픈 사람들이 뒤처지는 거예요. 뒤에 쳐져서 쫓아가기 바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냐면 숨어 있다가 강한 사람들 다 간 다음에 뒤쳐져 있는 그 약한 사람들을 공격해서 죽입니다. 그 여러분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누가 와서 아픈 사람을 괴롭히면 화나죠. 화나는 게 보통 화납니까? 그게? 똑같은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자기 연로하신 부모들이 가족 중에 아픈 사람들이 쫓아오지 못하고 억지로 따라오는데 그걸 뒤에서 공격해가지고 괴롭히고 죽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냥 이를 가는 거예요. 저놈들은 원수예요. 원수.
싸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을 해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종으로만 있다가 광야에서 뭐 훈련이야 됐겠지만 전쟁을 해봤나요? 그렇게 이제 훈련되면서 주변 부족들하고 부딪히면서 이제 전쟁을 하면서 훈련이 되는데 두렵겠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여호수아가 앞장섭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아말렉과 가서 싸워라.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아말렉과 가서 싸워라. 그러면서 모세가 그 여호수아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내가 전쟁에 나가서 못 싸우지. 120세가 된 할아버지가 어떻게 가요? 하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같이 싸웁니다. 기도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가서 담대하게 싸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보이는 그 꼭대기에 모세가 올라갑니다.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가.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쳐다봤겠죠. 힘을 얻겠죠. 모세가 우리 위해 기도한다. 전쟁에 나가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승리하죠. 왜? 지금 모세가 저기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모세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종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저 할아버지가 저기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데요, 모세가 몇 살이라고요? 120살이잖아요. 지치죠. 여러분 손 들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게 쉬운가요? 손이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해요? 모세가 손이 지쳐서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는 거예요. 밀리는 거예요. 모세가 다시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세의 손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침이 뭐 달라서 그런 거냐고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의 믿음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세가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모세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는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나가서 싸우지만 모세의 손이 내려오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져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그것을 보고는 깨닫죠. 영적으로 깨닫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변에 바위 돌멩이를 하나 갖다가 놓습니다. 서 있지도 못하지 너무 지쳐서 앉으라고. 앉히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오른팔 한 사람은 왼팔을 들어요. 옆에서 들어줘요. 그러니 모세가 앉아서 손 들고 있는 게 쉽겠죠.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서 그 후로는 아말렉을 진멸하기까지 도리를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모세처럼 손을 들고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아니 하나님 다 아시지 뭐 내가 뭐 기도한다고 되냐고. 사랑하는 거 뭐 말로 해야 돼? 알지? 뭐 이러잖아요. 뭘 알아 알기는. 사랑을 표현해야지. 사랑을 고백해야지. 뭘 하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뭐예요? 네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까짓 것 자존심 그래 나를 조롱하는 거 그게 뭐 대수야. 내가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물어물어 가는 거예요. 더듬어 기어서라도 가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꼭꼭 숨어서 신앙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믿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행하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지쳐서 못한다고요. 내가 약해서 못한다고요. 그래요. 못해. 맞아. 내가 약해서 오래 못 갈 수도 있어.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어떻게 아론과 훌을 내려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믿음의 동역자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가 되든지 아니면 아론과 훌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